내년 1월 12일 날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고록 홉이라는 책이 출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 회고록 내용 중에서 3년 전에 2021년 3월 5일 날 3박 4일 일정으로 이라크를 다녀왔는데, 바그다드라든지 한 6개 도시를 다녀왔는데 가톨릭 역사상 최초로 이라크를 방문한 그런 일이었었습니다. 그때에 자살폭탄 테러자들이 온몸에 폭탄을 묻고 교황을 테러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사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이 그 회고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기사를 통해서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로 인류의 역사를 보면, 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헤롯 대왕이 2살 밑에 어린아이들을 모두 살해한 그러한 일, 그리고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우리 삶의 우리 주변에는 사람들을 살인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이 6번째 계명부터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0계명이 둘 돌판에다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대교에서는 첫 번째 계명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까지 한 돌판에 새겨져 있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또 다른 돌판에 새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첫 번째에서 4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계명까지가 한 돌판이고,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계명이 사람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다른 돌판에 새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서로 약간의 생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6번째 계명이 어느 돌판에 새겨져 있든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언뜻 보면 그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분명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번역을 보면 Thou shalt not kill 이라고 번역을 했고, 최근의 번역들을 보면 You shall no murder가 아니라 not입니다. T자가 제가 빠졌습니다. You shall not murder 해가지고 번역을 했고, 우리 한글 번역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살생이 아니라 살인, 사람 인자를 써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그런 뜻을 담겨져 있습니다. 10가지 계명 모두가 다 사람과 관련된 계명들입니다. 왜 살인해서는 안 되는가? 그 답이 창세기 9장에 나와 있습니다. 9장 5절 6절을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이유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 가운데에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해석이 우리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성적인 능력, 사람만이 피조물 가운데 이성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성적인 능력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식과 의로 거룩함으로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해석을 했고,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 구약학자들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 이런 귀한 생명을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파괴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데 반면에 가장 위험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유일하게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게 이게 사람입니다. 합법적으로는 전쟁을 통해서, 불법적으로는 살인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입니다. 사고를 내기도 하고 마약을 남용하기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람은 유일하게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 살인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단순하고 오래된 사망 원인이 살인입니다.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2건의 이 살인 시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3%가 성공을 해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살인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사람의 고난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생명을 거둬가실 분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 외에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가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대전에 볼 일이 있어서 내려갈 일이 있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먼 일가 친척에게서 연락이 닿아서 제가 대전에 내려왔다니까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점심 식사를 하고, 또 97세 된 권사님 어머님이 요양병원에 계시다고, 요 가까우니까 옆이니까 가서 좀 방문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요양병원에를 생각지 않게 방문을 했습니다. 아주 헤어져서 오랫동안 못 봤으니까 만났는데 97세 된 이 권사님이, 어르신이 저를 알아보겠습니까? 못 알아보겠지요.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집안 이야기하고 피난 나온 이야기하고 하다가 생각이 점점 정리가 되면서 그 막내 동생이 옛날에 신학하고 목사였었는데 막내 동생은 어떻게 됐느냐. 제가 그 막내입니다.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왜 이렇게 늙었냐. 머리가 허우니까. 그러면서 기쁘게 저를 맞이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일가 친척이 추석이면 늘 산소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언젠가 아주 오래전인데 이 97세 된 권사님과 그 어머니, 할머님 연세 많으신 할머님이 대전에서 그 일가 친척이 다 올라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직 이제 신학 공부할 때였었는데, 그때 그 할머니랑 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면서 네가 항우냐, 네가 목사가 된다고 해서 내가 매일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을 제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에게 옛날에 만났을 때에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너희를 만나려고 어제 그런 꿈을 꿨나 보다 말씀을 하셔서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권사님 기도 제목은 제 요양원에 97세 돼서 계시니까 뭐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하나님, 하루빨리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제 소원입니다. 빨리 불러주십시오. 그게 매일의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제 저녁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야, 너 하찮은 일이긴 한데 뭐 사소한 일인데 너 회개할 일이 있다. 제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아직까지 뭐가 남았습니까? 너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닌 거 회개해야 된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닌 거 회개하라 그래서 아니 하나님 제가 전셋값이 올라가지고 전셋값 못하니까 내가 이사해서 옆에 교회 다녔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또 집을 사가지고 집을 샀으니까 먼 교회 못 가고 옆에 교회 가는데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래 그거 큰 문제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너 교회에 여기저기 다닌 것을 회개하고 와야 된다 말씀을 하셨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교회 옮기지 말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늘 아니 이사를 가면 가까운 교회 나가는 게 당연하지 뭐 힘들게 그 옆에 교회 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더 좋은 거지라고 제가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제가 깊이 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어떤 깨달음이 왔는가 하면 하나님이 헌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을 원하시는구나. 한 교회에 정말 충성을 하는데 헌신의 힘을 다해서 하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어르신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울 때에 건축 헌금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시절입니까 옛날에. 그 어려운 시절에 통장에 120만 원이 140만 원이 있었는데 헌금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그 헌금하시는 그 재정하시는 분에게 통장을 드리면서 제가 이 헌금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활비가 있어야 되니까 100만 원만 여기서 인출하시고 그래서 교회에 건축비로 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드렸는데 이분이 140만 원을 다 뺐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일이 있었노라고 그만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권사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닌 거 회개하라 오라는 것은 아마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면서 제가 손을 잡고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 불러달라고 하는 게 이게 마음의 소원인데 이 기도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돼서 제가 마음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드리고 올라왔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거둬가실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이 남의 것이든지 내 것이든지 간에 생명은 자기 마음대로 좌우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면서도 또 연약한 존재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쉽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아주 작은 상처 하나만 입어도 사람은 죽을 수 있습니다. 작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사람은 죽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상처받는 말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 언론을 통해서 유명한 연예인들, 배우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라는 기사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왜 소중한 그 유명인들이 자신의 그런 생명을 스스로 버립니까? 익명의 누리꾼들이 올리는 그 비난에
댓글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은 그 사소한 말 하나로도 죽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어느 정치인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먼저다. 얼마나 멋진 말이고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그런데 정말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보다 이념이 먼저고 탐욕이 먼저고 권력이 먼저고 물질이 먼저고 돈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고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돈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러는데 요즘 돈에는 구멍이 없어서 그렇답니다. 옛날 또래는 상평통보라든지 조선통보를 보면 옛날 엽전의 가운데 네모난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에 눈이 멀어도 그 구멍 사이로 보면 건너편 사람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돈에는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에 눈이 멀면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6번째 계명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상관이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 과거 어떤 시대보다도 죽음과 살인에 친숙해 있는 시대입니다. 죽음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자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일하게 인간만이 피조물 가운데서 무기를 이용하고 도구를 사용해서 폭력을 사용해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유일한 종이 인간입니다. 종교계에서는 대부분 스스로 생명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명은 귀한 것이다. 신의 선물이다. 자살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자살하면 윤회에서 나쁜 업을 쌓게 된다라고 그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은 교회에서 강력하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가 없는 사람의 경우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살이 왜 나쁜 것인지, 내가 내 몸을 원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왜 내게 없는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요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에 이 자살하는 문제를 놓고 많은 의견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3세기, 4세기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라는 유명한 감독이 있었는데 이 감독은 이제 이 부인이 강간을 당하였다든지 처녀가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자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 어거스틴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몸이 더럽혀졌다고 해도 영혼이 더러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자살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경에서 자살을 금하고 있지만 삼손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그가 나라를 위해서 힘을 쓰면서 블레셋의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살의 경우에 모두 동일하게 우리가 취급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낙태하는 문제도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6번째 계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출현하기 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 세계 모든 나라의 낙태라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사람이 아니라고,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나타나면서, 여러분들 이 기독교 복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기독교 복음이 출현하면서 낙태가 금지되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라도 완전한 인간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 시대에 사람의 영혼이 언제 생기느냐에 대한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되려고 하면 몸을 가지고 그 몸에 영혼이 들어와서 몸과 영혼이 결합이 돼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그러면 아이를 가졌을 때에 언제 영혼이 그 아이에 들어오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단 말입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변적인 생물학에 근거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경우 남아를 가졌을 때에는 임신하고 40일째 그 영혼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자아이는 90일째 되는 날 영혼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것을 40일, 90일 이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교의 탈무드에 이것이 영향을 주어서 유대교의 기본 입장은 영혼은 남자의 경우 40일에 생기고 여자의 경우에는 90일에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유대계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믿었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거 잘못된 것이다. 임신하는 순간에, 아이가 잉태되는 순간에 영혼이 함께 생기는 것이라고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생물학이 발달하면서 19세기의 과학자들이 직접 모태에서 수정되는 순간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란이 형성되는 시점부터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수정되는 그때부터 낙태는 살인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낙태와 관련된 문제도 상황이 복잡합니다. 아이를 가졌는데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를 가졌는데 산모가 정신질환을 앓아서 비정상적인 삶을 살 땐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수검사를 했는데 이 아이가 장애아라고 확인이 되었을 때에,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양수검사를 통해서 출산하기 전에 이 아이가 장애인지 아닌지가 그것이 다 판명이 됩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하지 않은 간간을 당했다든지 근친상간으로 아이를 가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안락사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안락사도 이 6번째 계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요양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너무 힘들다 말입니다. 정신은 온전한데 몸은 불편하고 그 베드에 24시간 누워 있으려니까 얼마나 이게 사는 게 고통스러운지, 저를 만나서 첫 마디가 뭔가 하면, 목사님, 안락사라는 게 있는데, 아니 이 어르신이 어떻게 안락사를 다 알았을까? 안락사라는 게 있는데 나 목사님 안락사를 좀 시켜줄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권사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허락되어도 우리나라에는 안락사가 이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사람인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사에게 그것을 부탁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때부터 이 안락사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금 많은 책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서구 유럽에서도 양로원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수준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 잘 되어 있는 양로원에 혼자 사는 것이, 그것이 힘겨운 삶이라 말입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그 고독한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서 빨리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이야기가 될 이야기들입니다. 안락사는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법적으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판단해서 환자가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그리고 더 이상 사는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될 때에 안락사를 베풀게 됩니다. 안락사라는 뜻이 좋은 죽음이라는 뜻이고, 지금은 환자의 생명을 의료인이 고의로 종결시킨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안락사에는 적극적 안락사가 있고 소극적인 안락사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안락사는 자비사라고도 하고 또 의사 조력사라고도 부릅니다. 내가 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너무 이 통증을 견디기 어렵고 너무 아파서 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명을 끊어주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자기 의사를 의사에게 표현해서 의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존중해서 약물을 주입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이것을 적극적인 안락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극적인 안락사는 존엄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환자가 혼수 상태에 있거나 뇌사 상태에 있는 경우에 더 이상 이 환자의 생명을 연장할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연면 장치 모든 것들을 제거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소극적인 안락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안락사 문제는 심각한 현실 문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보다도 제일 빨리 최고령 국가가 되어져 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스위스에서 최초로 캡슐, 사람이 들어가서 누워있으면, 그 캡슐에 누워있으면 캡슐을 닫고 1분 안에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서 1분 안에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에서 살인하다라는 단어의 원어 히브리어는 라차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죽음에 대한 단어가 라차흐뿐만 아니라 하라그라든지 히미트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라그나 히미트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전장에서 적군을 살해하거나 법에 따라서 처벌되거나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사람이 처형되는 그런 경우에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단어와 비교해서 이 라차의 의미를 보면 세 가지의 경우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서 벗어나는 경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왜 합니까? 평화를 위해서 전쟁하는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하고는 이건 예외적인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악범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일,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서는 제외된 것이다. 그리고 동물을 죽이는 일, 우리가 먹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는 이런 일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서는 벗어나는 것, 제외되는 경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하시고 가르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산상수훈에서 이 6번째 계명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구약의 6번째 계명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그 근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살인하는 그 근본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경우에 라가라고 할 때, 라가라는 것은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머리 비어있는 놈아,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말들을 뱉을 때에 그것이 곧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와 동일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화목하지 못하게 살면 결국에 그것이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에 해당한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해석에 따르면 단지 사람을 정말 살해하지 않는 것으로 6번째 계명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너희들이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동일하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사람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귀한 생명을 마음대로 취급할 수 없다.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내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누구 거라고요? 절대로 자살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떤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서로가 서로 연약한 존재,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 계명을 주셨느냐? 사람은 너무 연약해서 쉽게 죽을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서로 쉽게 죽을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보살피면서 가족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사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우리의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그런 삶을 살기를 노력하라는 그런 의도에서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한 주간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한 주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입은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품고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